오늘 고린도전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말 구구절절하게 다양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읽게 되면 좀 몇 가지 분석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약 주후 55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55년이 지나서야 이제 기록되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도, 복음의 사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적은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바울에게, 이 바울은 이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여나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될 때, 혹여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 고린도 교우들을 혹여나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야기, 그 메시지들을 바울은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6장 7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내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허락하시면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참 열심히 읽는 우리 교우분들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 애정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1절로 3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이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자기와 동족 업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기록인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맥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처럼 바울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 동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혹여나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갈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 기록의 내용 가운데는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고 그 머무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약 2년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다양한 증거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론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크게 어떤 중요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는요, 오늘날의 현대상과 오늘날의 교회상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럴리티와 임모럴리티,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들이 같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다움과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고스란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어떤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제에 해당하는 이 메시지들을 바울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녀야 될 교회적 요소 가운데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왜 교회 내에서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의 전 목회 여정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마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행이 필요하듯이 당시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상 가운데 가장 교회가 지니고 있는, 또 사회가 지니고 있는, 또 현대가 지니고 있는 가장 많은 연약함 가운데 이것이 좀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장 10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같은 말을 하고, 둘째는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같은 뜻을 가져라.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오늘날 현대상에 나타나 있는 모습,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습, 모럴리티, 도덕적인 모습, 또 임모럴리티, 비도덕적인 모습 가운데 이것들이 상실해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현대의 시대이고, 이것이 또한 상실해 있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와 사회, 사회와 교회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사회가 같은 말, 같은 뜻,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과 세계의 교회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이해되어지고 있는 해석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가 같은 말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왜 분쟁이 없는 길을, 분쟁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할까요? 교회의 구성원이 왜 같은 뜻을 지녀야 하고 왜 그것을 바울은 장황하게 증명하고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상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지닌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과 권면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5장 5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교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바울은 그 7장 1절부터 15장 58절까지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는 이야기, 목회적인 답변들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요. 왜요? 말씀을 읽으면요,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어떻게 해답들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넘길 때마다, 2장을 넘길 때마다, 3장을 넘길 때마다 해답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완독하시고 또 천천히 또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해답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부터 15장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현대상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모습 가운데 이런 겁니다. 사람은 사람다움의 모습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다움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너무 강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회와 교회의 구조인데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성들이 파괴되고 사람이 사람다움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교인이 교인의 다움의 모습들을 잃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장황하게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음행한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심판해야 될 대상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5장 13절의 말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의 교회 내 악한 자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개역개정에서 읽었던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분위기와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은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에 철저한 준비와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지탱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다움에 대한 준비와 고민들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이 단점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그토록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서 한 방향을 향해 쭉 나가야 해야 하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바울은 비통해하며 괴탄해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언어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또한 실천해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애절하시는 말씀인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공감하고 함께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쉬는 날에 저 용담 해안도로에 있는 백다방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잠시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기 시작하니까 애들은 집에서 좀 만화 틀어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아내와 어색한 데이트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담에 있는 그 백다방이라는 곳에 가서 저는 이제 파인 주스를 하나 시키고 아내는 이제 카페 라떼를 시켰어요. 그렇게 이렇게 마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그 깜빡하고 이제 카페 라떼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모금 이제 먼저 올라가고 저는 이제 주차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빨대를 빠는데 이게 자꾸 뭐가 이렇게 쑥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얼음이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불을 잠깐 켜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건포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카페라떼에 건포도가 들어가 있나. 이거 참 식감도 있고 괜찮겠다 해서 그 뭐 꺼내서 좀 씹으려고 딱 해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서 이제 가만히 봤더니 너무나도 귀엽게 생긴 1.5cm 크기의 바퀴벌레 친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엽던지요. 저는 잘 놀라지 않거든요. 누가 이렇게 놀래도 잘 놀래지도 않는데 그 카페라떼, 시원한 아이스 카페라떼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저는 이제 그 건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당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미 다 먹었고 이제 남은 양도 전체 양의 5분의 1밖에 안 남아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뭐 한 몇 달 전에 회충약도 먹었겠다. 모르는 게 약이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좀 유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백다방 측에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 전화를 안 받으셔요. 한 2번 정도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본사에 있는 백다방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그 백다방이라고 하는 곳이 생기기 전에는 원래 자장면 집이었습니다. 도두띠띠라는 이제 그 자장면 집이었는데 그것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아이들도 데려가서 그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거기에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음료점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쓰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곳이었고 사랑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겨워 보이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주 평범한 글들을 좀 남겼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0분 있다가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고객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하거나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실을 전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전달했습니다. 혹여나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커피를 10잔을 주세요, 뭐 아이스 카페 라떼를 30잔 주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힘든 직원들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지지, 상대방의 어려움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 있으면 나랑 관련성이 없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날선 반응들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들을 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클레임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돈으로 다시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강력한 그 메시지 가운데 사회와 교회와 사회 가운데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뜻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나 사회나 동일하게 추구해야 될 연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의 외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또 구역 안에서, 또 농아부 모임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지단체 모임 안에서 그렇게 서로의 같은 마음을 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녀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응답하는 것, 나 혼자 스스로만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는 너무나도 고독한 사회고 너무나도 고독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어떤 자유함을 위해서 배를 타고 쭉쭉쭉 가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부터 서부들이 이제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역사책에서 세계사에서 많이들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대륙에 갔을 때 이 영국의 청교도 교도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인디안들이었다고 하죠. 이 인디안들 이렇게 머리에 무슨 깃털을 달고 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아주 원시적인 도구들, 뭐 창이나 칼이나 화살들, 뭐 방패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부족들이요, 당시에 이 성인식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아주 다양한 모습들의 성인식을 하지만 특히 남성 소년들이 성인식을 할 때 이렇게 성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용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용기가 이 가족들을 지키고 부족들을 지킨다.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한 담력이 곧 성인식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의 어린 소년들의 아버지들은요, 그 소년들을 붙잡고 저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열대우림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동식물들이 있고, 심지어 이 야생동물, 이 들개들이 막 들끓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정한 이 기한 동안 그곳에서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홀로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예. 그냥 저 불 한 점 없는,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빛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아무런 도구도 없이, 싸움의 도구도 없이 그냥 그곳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언제쯤 해가 뜨려나, 시간이 지나도 해는 뜨려 하지 않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혹여나 부엉이 울음소리만, 혹여나 늑대 소리만, 여우 소리만 나도 얼마나 기겁하게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정한 시간 동안 그렇게 무기도 없이 야생동물들을 들끓는 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성인식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면은, 아들이 그렇게 야생동물들이 들끓는 그런 곳에 있을 때 이 아버지 인디언이요, 저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화살을 겨눌 준비 또는 돌을 던질 준비, 그렇게 같이 밤새도록 하면서 그 아들의 성인식을 함께 지켜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같은 뜻과 같은 언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만 홀로 그냥 훌쩍 저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저 멀리서 누군가 저 아들을 향해 공격할 그 야생동물을 향해서 무엇으로 지킬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또한 문제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도 우리 임성식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언급도 했습니다. 네,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그리스도 파라, 뭐 다양한 어떤 다양한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도 존립하고 교회도 혹시나 존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가족들과 함께 EBS라고 하는 이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교육방송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세계관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EBS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이 동물에 대한 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의 동물이었는데, 하나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는 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에 대한 습성을 이야기하기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아주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는 이 단체로 활동을 하는 습성이 있어서 하나의 먹잇감을 찾을 때도 혼자 왕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이동해서 같이 협업해서 먹이를 찾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아주 힘이 세요. 앞발로 한번 확 했을 때 그 힘은 1톤의 무게가 훅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힘인 거예요. 아주 힘이 세요. 그런데 호랑이는 혼자만 그렇게 먹이를 찾아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아이가 아마 온라인상에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한 답변을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사자 손 들어보세요. 네, 예. 호랑이 손 들어보시죠. 호랑이가 좀 더 많았습니다. 호랑이가 이겼다고 하시죠. 그런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EBS 교육방송에 출연하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요, 호랑이는 혼자 지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호랑이는 혼자 하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예, 당연히 사자가 이겨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사자가 이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 교육방송 선생님이 한마디를 더 던지고 나서 프로그램이 딱 컷오프가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아무리 호랑이에게 덤벼도 결국엔 힘센 동물이 이길 거예요.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아무리 호랑이에게 덤벼도 결국엔 힘센 동물이 이길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듣고요, 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충격이 없으신가요?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의 어떤 생각과 분석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당연히 건장한 남자 20명과 건장한 남자 1명이 당연히 싸우면 당연히 건장한 남자 20명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것이 물리적인 법칙이고 당연히 사회적인 법칙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자 20마리와 사자 1마리가 덤비면 당연히 사자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혹여나 예외적인 상황이 이런 경우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사자와 사자 10마리와 이 큰 수컷 호랑이가 싸우면
이 판도가 바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참 고민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게끔 했던 메시지처럼 들려졌어요. 너무 슬픈 말 아닌가요, 이거? 이 말이 꼭 이렇게 들려졌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라는 말처럼 들렸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라는 말처럼 들렸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처럼 말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공존해가는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독사와 사자가 어린아이가 같이 뛰놀아도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당시의 현대상은 아볼로파가 있고요, 게바파가 있고요, 바울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그 라인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힘과 권력이 있는 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거 필요치 않다라고 바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편입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이어야 안전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존재 앞에 있어야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됩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가슴에 사람이 떠오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립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무수히 많이 싸웠습니다. 교회가 교회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루터나 칼빈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1529년 슈파이어라고 하는 의회에서 교황과 성직자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도미니쿠스라고 하는 이 수도회에 너무나도 유명한 프리처였던 요한 테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들이 동전 한 입을 땅 하고 떨어뜨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면제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루터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이때가 곧 종교개혁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과 교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싸움이 당연히 싸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많은 이 루터나 칼빈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곧 저항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에반겔리스트라, 복음파라라고 이야기했고, 프랑스의 종교개혁가들을 지칭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위그노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조롱과 그런 멸시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 성도가 성도다움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회가 사회다움의 모습들을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끊임없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부처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디아코니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의 영역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의 너무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흘러져 내려가야 하고 그 세상에 흘러져 내려가야 하는 그 방법들은 세상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빈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와 섬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흘려보내자라고 주창했던 사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파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여기 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언어와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은 말이야 누구의 라인에 서야 되고 이쪽 라인에 서야 되고 저쪽의 라인에 서야 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개혁되어야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바울의 강렬한 외침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